반갑습니다. 소리가 다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화면을 오늘도 이용할 건데 우리 화면이 안 끊기도록 여러분이 메시지 듣는 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제 컴퓨터가 그 윈도우가 아니어서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메시지 하는 동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제 또 현장에서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다음 주부터 찾아왔고 또 오늘 이렇게 한 다여섯 명 정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다음 주는 또 여러분 많은 인원이 함께 드릴 수 있으면 그런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이 깊숙이 안에 파고들어서 뭔가 경쟁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그 BTS가 노래로 이제 막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들었다. 뭐 1등을 몇 주 연속했다. 뭐 10위 안에 노래가 두 곡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위를 딱 매기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임팩트가 다가오는. 제가 노래를 잘 듣진 않아요. 찬양을 많이 듣기 때문에 노래를 아주 가끔 듣는데 주로 이제 운전할 때 그 세상 문화 알아가기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이제 운전할 때 이렇게 듣는데 그 멜론을 이렇게 실시간 탑 100, 탑 뭐 실시간 순위 이 목록에 떠 있는 것만 제가 듣는 그런 상황. 다른 노래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실시간 순위에 있는 걸 클릭해서 참 우리가 이 순위 매기고 경쟁 매기는 거에 민감한 듯한 또 그거를 바라는 듯한 대학교에서도 그 과마다 1등, 2등을 나눠요. 그 대학교 안에 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과마다 굳이 1, 2, 3등을 나눠서 뭐 수석, 차석 이렇게 새겨서 장학금 지급하고 또 단과대별로 또 끊어가지고 단과대별로 뭐 종합 1등, 2등 이렇게 나눠서 또 끊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한 왜 이렇게 경쟁을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제가 한자나 한문 이런 걸 잘 몰라요. 한자나 한문을 잘 모르는데 이 사자성어는 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왜 사자성어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글자 4개 가지고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거, 이 글자 4개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 많이 살아봤자 한 20여 년 정도잖아요. 근데 이 수백 년 넘게 그 축적된 이 선조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고 참 괜찮은 것 같다. 요즘 세대에 그 줄임말을 많이 쓰죠. 주로 대학생들보다는 뭐 청소년 또는 초등학생들이 이 줄임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랩트들도 가끔 그 101호 앞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뭐라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제가 그만큼 늙어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대학부들도 그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줄임말 뭐 오저치고 뭐 오늘 저녁에 치킨고. 제가 가족 톡방에 메시지 듣고 바로 오저치고 이렇게 올렸더니 갑자기 나연순 권사님이 콜 하길래 뭐 답변이 콜이 나올 줄 몰랐는데 참 이게 뭔가 학교 선생님이라 그런가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또 하나는 그 별다 줄이라고 하세요. 별다 줄이라고 별거 다 줄인다는 뜻의 별다 줄. 이것마저 줄일 정도로 아니 별거 다 줄인다를 줄여서 별다 줄이라 쓸 정도로 그냥 모든 걸 다 줄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마도 조선시대 또는 과거에 선조들은 그 당시에 슈퍼 인싸들, 핵인싸들 또는 뭐 젊은이들이 이 줄임말처럼 사자성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요즘 줄임말처럼 그 자기들만 알아듣고 삼고초려 막 이러면서 오매불망 하면서 뭐 엄마 아빠는 못 알아들을 만큼 이 인싸들이 이 사자성어를 잘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사자성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4개의 단어 가지고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기억나도록 하니까 이게 좀 사자성어는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사자성어, 이 박성준의 사자성어 탑3 여러분 궁금해 안 하는 거 알아요. 어쩌겠어요, 제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첫 번째 사자성어가 옹고지신이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암. 우리가 흔히 옛것을 무시할 때가 많고 가볍게 여길 때가 많고
가치 없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애것을 성경으로 대입해 봤어요. 뭐 성경이 애것이란 말은 아니에요. 성경이 날마다 새롭고 날로 날로 새롭기 때문에 애것은 아니지만, 나의 베이스가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고,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베이스로 해서 뭐 새로운 것도 알고 차근차근 우리의 모든 기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온고지신이 참 저한테는 좋은 단어고 사자성어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각골난망, 뭐 결초본과 같은 뜻인데, 입은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뼈에까지 사무쳐 잊혀지지 아니함. 가끔 제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때마다 이 은혜가 너무 귀하다, 이 은혜가 너무 참 나 이거 몰랐으면 어땠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입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이 뼈에까지 사무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결초보은이란 말은 죽어서도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죽어서라도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오늘 2부 때도 전적 타락,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이 은혜를 주시고 이걸 평생 기억하고 놓치지 않아야겠다. 여러분도 꼭 그런 이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금묵자흑이라고 있어요. 금묵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다 보면, 세상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검어져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나도 모르게 이 내 속이 완전 새까맣게진, 저도 이 창세기 3장의 잔재들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나중심이지? 이렇게 되돌아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딱 멘트를 뱉고 나서도, 어떤 말을 하고 나서도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나중심을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는 계속해서 깨우치고 선을 긋고 또 돌아서고, 이 세상 문화, 세상 것에, 물론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갈 수는 없어요. 다 하고 살아가야 되지만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될 수 있는, 금묵자옥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은 생각을 던져주게 된다. 제가 이 사자성어를 좀 찾아보면서, 사자성어는 아닌데, 그 사자성어는 아니고 네 가지 단어 중에 백문일답이란 게 있어요. 그 뭐 CCC에서 나온 단어라고도 하는데, 100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뭐냐, 뭐 질문을 한 100가지 던져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뭡니까 하면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오직 답은 하나, 그리스도만 외치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이 그리스도로 다 통과하고 다 넘어설 수 있는. 제가 그 동기 전도사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뭐냐? 카톡으로 답변이 갑자기 예수님 짱, 막 이런 뭐말 같지도 않은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자성어들을 통해서 또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읽었어요.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는 신약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쓰여진 거예요. 신약 시대란 예수가 세상에 난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시대.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재림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 지금 2021년도 신약 시대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 쓰여졌던 성서, 성경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몰려든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찾아가세요. 뭐 어부들한테 찾아가고 가난한 자들한테 찾아가서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났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뭐 물고기 2마리, 뭐 오병이어 이런 걸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이 그 당시에는 충격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는 충격이라. 그 당시에는 사건이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임팩트고 가는 곳마다 레전드 같은 레전드 오브 레전드. 가는 곳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니까 능력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 또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 또는 그의 후손들이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이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체험한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성경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 1세기가 지나기 전이죠. 100년이 지나기 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 시대 인물들이 쓴 거를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 인생의 어떤 자리매김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살아갈 때 어떤 포인트가 있냐?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이제 미션을 주시죠. 그리고 승천을 하세요. 이거는 이제 천사들이 그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 왜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이미 하나님은 승천하셨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야.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즉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재림, 이 다시 오실 것.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어.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이런 재림의 날에 완전히 관심이 있던 거예요. 당연하겠죠. 직접 말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이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동일해요. 지금 우리도 신약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난 때부터 그 재림할 때까지 시대가 신약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 재림의 날을 기대해야 되는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흐른 거예요. 2000년이 넘게 흘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까먹기도 하고 뭔가 가치가 없게 느끼고 너무 세월이 길게 와버렸으니까 그 당시 뭐 100년이 지나기 전 이 사람들에게는 재림 다시 오신다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다. 이 배경 안에서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고 1년 2년 후에 한 번 더 편지를 써요. 편지를 한 번 더 쓰고 연애 편지처럼 한 번 더 쓴 거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 후서인데 전서와 후서는 약간 이 연결고리가 아니라 두 번째 편지다 해서 후서인데 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봐봅시다. 근데 이 3장의 문맥들이 살짝 어려워요. 제가 읽어보는데 이게 쉽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단어들도 어렵고.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좀 참고해 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이 읽기 쉽게 풀어놔서.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 여러분을 비웃으며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거다. 지금 어떻죠? 불신자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 기독교, 예수, 뭐 재림한다고 하면은 뭐 코웃음 치겠죠. 비웃고 조롱하고 지금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처럼. 4절에 보니까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냐? 다시 온다 했는데 어떻게 됐냐? 우리의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냐? 뭐 변한 것도 없고 재림도 안 하고 뭐 그대로인데 예수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뭐 어떠냐? 재림하겠다는 약속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창조된 그대로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2021년도 세상은 창조된 그대로 있지 않냐? 재림한다는 약속은 어딨냐?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졌으며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되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창조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땅에 죄악이 심했죠. 네피림. 그래서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이 모든 성경의 사실들과 역사를 잊고 부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 질문들을 하면서 그러나 7절에
현재 하늘과 땅은 심판날에 모든 경건치 않는 사람들을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에 이 복음을 부정하고 몰랐고 불건강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우리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면서 8절 오늘 본문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약속을 지키는데 더디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이 8절 구절은 많이 읽어봤잖아요. 예전에 뭐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나갔었고, 제가 이 구절을 보는데 앞에 이 성경적인 배경, 앞에 구절들을 읽지 않고 이 성경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제가 고려하지 않고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일 정도로 그냥 주님에게는 이 2000년의 시간이 그냥 단지 이틀일 뿐이구나. 그래서 뭐 더딘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이 뭐 긴 시간도 아니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이 사자성어를 설명하기 위해 그 소론의 5만 가지 뭐 박성준의 탑3 하면서 그냥 나댔던 거고요. 제가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의문지망이라는 사자성어인데 어머니가 아들의 돌아오기를 문에 의지하고서 기다린다. 이 사자성어의 출처는 그 제나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중국 쪽인데 제나라 때 이 왕손가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아침에 나가서 늦게 오면 나는 곧 집문에 의지하여 네가 오는가 바라보고 저물어서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동구밖 문에 의지하여 네가 오는가 바라보고 서 있다. 우리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였죠?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근데 이 인간이 타락해 버린 거예요. 우리도 다 타락했죠. 모든 인간이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렸어요. 왜?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 집 밖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집 안에서 그 집 문에 의지해서 그의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보고 있어요. 집 문에 의지해서 해가 저물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해가 저물었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 그러니까 이 동구방 문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이 집 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오는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우리가 제 발로 나가버렸고 우리가 해가 저무는데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에 의지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사자성어를 보고 또 이 8절을 묵상하는데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천년이 하루와 같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천년 전, 제가 천년 전을 검색해 보니까 고려 시대더라고요. 1017년 뭐 이때쯤. 고려 시대와 지금 이 현대 문물 뭐 앞으로 어떤 미래가 나올지 모르는 이 현대 문물 사이에서 완전히 이 천년이란 시간이 엄청난 비교되는 시간이잖아요. 뭐 드라마를 봐도 고려 시대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뭐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살았는지 그 먼 시간이 주님은 하루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뒤에보다 하루가 천년 같다에 좀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그 일일 여삼추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하루가 3년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자성어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애태우고 내가 이 기다리는 그 시간, 그 하루가 마치 3년같이 너무 긴 거예요. 그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이 애태우는 그 시간, 이 하루가 3년처럼 너무 힘들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 하루가 3년이 뭐예요? 1000년 같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서 다시 돌아오기를 그 애태우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 하루가 1000년같이 느껴진다. 하루가 1000년 같다. 얼마나 이 슬프고 애통하고 무겁고
얼마나 그 막 진중한 시간이에요. 막 천년같이 느껴지니까. 이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까? 하루가 천년같이 여겨지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오래 참으셔서 결국 그의 백성들이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이 재림이 오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시기 위해서 하루가 천년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천년이 하루처럼 쑥 하고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그걸 위해 기다리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합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제가 방향, 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향, 우리가 여기에 맞춰야 된다 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소원을 두고 기도해요. 그쵸?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내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고, 내 아들 딸이 잘 되길 바라고, 내 학업이 잘 되길 바라고, 내 소원인 거예요. 내가 어떤 뭐 성공하길 바라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플랜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가 또는 어떤 곳에 잘 취업되길 바라고, 그 소원을 빌고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따로 있지 않을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라.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마 제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이런 기도 제목을 원하시는데 뭔가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맞아떨어져야, 그런 기도가 돼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길, 회개하길 원하시는, 그래서 엄청난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이 맞아떨어져야 이 막힌 구멍을 뚫지 않을까. 저는 어젯밤에 그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저는 어느 순간 지식이 쌓이죠, 믿음이 성장하죠, 나이는 먹어가죠, 영적으로 성장하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소원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바라시는지 관심조차 없어. 생각하려고자 않아. 우리 삶이 그냥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은 영혼 구원과 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데, 그게 소원인데 우리는 이것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냥 우리는 어떤 번영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참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뭐 너무 회개돼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한 번 더 읽습니다. 9절인데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다고 분명히 말할 거다. 재림 언제 하냐? 언제 오냐? 그거 진짜냐? 지금도 그대로 돼 있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또는 뭐 홍수로 뭐 이렇게 됐다,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근데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소원을 참 바꾸길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길 원하고, 삶의 지경을 여러분이 확 넓히길 원해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한 가지만 딱 캐치하고 가면 저는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인간에게 주신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요? 제가 만든 이 건담 조리품, 그 건담 몸으로 제가 이 속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저는 하기 싫다니까요. 근데 이거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인간들의 침뱉음과 고난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그죠? 채찍질을 이렇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거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바꾸기를 원해요. 우리는 자꾸 이것 달라, 우리 소원 빌고 또 빌죠. 소원 빌어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은 잠시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다시 이사해서 영원한 집으로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빌어봤자 뭘 비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영혼 구원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이 친구와 현장과 대학 현장을 살리기 위한 그 소원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복음을 주시고, 복음 없었으면 우리 인생 멸망의 가운데 살아갈 뻔했는데
참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꿔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